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자 원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의 역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애송하는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세전에 선택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불 가운데에 갈지라도 불이 사르지를 못하고 물 가운데에 갈지라도 물이 엄물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개인이나 주를 믿는 나라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나라로 선민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국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른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도 다 결국은 예수를, 즉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고, 비록 히브리 성경의 기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가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그분을 바라고 믿는다. 즉 오실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연결고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4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돕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배경은 우상은 허무하다. 우상은 무능하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너희들이 허망한 인생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그렇게 신이 아닌 것을 믿고 따라가는 허망한 자리에서 돌아서서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사야 4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우셨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도우심, 성경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보면 첫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홍해 이전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나는데 애굽의 백성들은 다 재앙을 만나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재앙을 만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즉 수도 없는 말도 못하는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에서도 여호와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벌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을 하지요. 이렇게 나온 백성들이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절체절명의 아주 위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다시 붙잡아 가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특전용사들, 정예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압송하고 체포하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리켰을 때 결국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밤새워 바람이 일고 하나님의 신이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수도 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을 토벌해야 되는데 이 토벌 전쟁, 이 전쟁이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밤만 되면 가나안 원주민이 이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형이 아무래도 어설프지요. 원주민들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니까 지형을 너무너무 잘 알지요. 어디를 지키면 우리가 이긴다. 어디를 우리가 도망가면 적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밤이 되면 밤을 틈타서 그 지형지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을 간파한, 이런 것을 보고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떠오르지 마라. 그렇게 명령할 때 세상이 생겨나고 태양이, 달이 사람의 말을 들은 사건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태양이, 달이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양은 중천에 머무르고 달은 아일론 골짜기에서 떠오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대낮 같은 밝은 것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정복전쟁의 토벌전쟁에 승리를 가져왔다. 즉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역사를 개간을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는 백성들은 역시나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했다면 우리 한민족, 한반도, 자 일본으로부터 광복되다 보니까 이제 기쁨도 잠시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38선이 북은 소련이 군정을 하고 38선이 남은 미군이 군정을 하고 자 지배자가 바뀌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미군의 지배, 소련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눠진 양쪽에 결국 북쪽에는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남쪽에도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당시에 여운형, 김구, 박헌영 등이 선동함으로 인해서 한국민들 당시 78%, 약 78%가 좌경화된 좌익을 주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심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자유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의 결단으로 애국자가 되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애국자 이승만의 결단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50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원의원들이 결국 정부를 조직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윤영 의원으로 기독회하고 정부가 시작이 되었다. 5000년 한민족 역사상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정부가 수립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국가를 건국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한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세웠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정부를 수립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떠오르지 않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한 것처럼 우리 한민족도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대표를 기도함으로 정부를 수립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또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스바 금식 성회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다 끝나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회개하자.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일, 이제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했던 일, 이제까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따라갔던 모든 죄악을 다 토설하고 참여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대성회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요. 자, 이렇게 쳐들어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시나 오른손을 들어 역사하시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두드러 치니 자, 칼에 죽고 화살에 맞아 죽은 그런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 결국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굴려 세워놓고 거기다가 새깁니다. 승전들을 세우지요.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자, 에베네셀의 승리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사무엘과 백성들은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간구를 물리시지 아니하시고 결국 블레셋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렵사리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서 신생 대한민국 아직 걸음마단 죄지요. 이렇게 연약한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나갑니다. 남북한 군사 비교가 북한은 20만 회다. 탱크에다가 대포에다가 이거 뭐 한국군은 10만 명 조금 안 되는 숫자에다가 수류탄과 소총밖에 없어요. 대포라 봐야 그저 뭐 야포 정도 그거 가지고는 탱크를 못 잡아요. 그나마도 6.25 전쟁 나기 바로 전날 뭐 다 휴가 보내고 외출 보내고 장교들은 육군에 관 뭐 낙성시인가 뭐에 참여해서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어. 아무리 전화를 올려대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리죠. 저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낙동강만 뚫어지는 날이면 대한민국은 지상에서 없어지는 역사밖에는 가져올 게 없어요.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때 부산에서 초량교에서 목사, 장로, 성도 할 것 없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친례교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시나 기도하는 민족,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국 전세를 역전합니다. 놀라운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미스바에서 승리한 사무엘의 역사나 인천 상륙을 통해서 북한 공산군을 이기고 승리한 역사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성경에는 또 현실에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시는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네립의 사건이죠. 자,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열왕 중에도
유난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런 왕이죠. 물론 그도 교만해지기는 한 일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을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내립이 아수르 군대가 20만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이제 항복하냐 마냐, 나라가 망하냐 무너지느냐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조선왕조가 인조임금 때 청나라를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갇혀가지고 결국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서 인조임금이 단비옷을 입고 청황제 앞에 가서 9번 절을 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 삼전도의 역사, 삼전도 수치라고 그러죠. 그래, 참 치욕의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너희들 굶어 죽을 거냐, 항복할 거냐, 아니면 칼에 맞아 죽을 거냐, 항복할 거냐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처한 현실을 보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했더니 결국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송장을 시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야 이거 뭐 20만 대군 중에 18만 5천이 송장이 됐으니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만 죽어서 시체가 옆에 누워있어도 참 보기 싫고 끔찍한데 하물며 10,0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시체가 돼서 자빠졌다? 기가 막힐 일이겠지요. 그러니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은 군사 15,000명을 데리고 퇴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가 또 한 번 주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이사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승리의 기적을 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1980년 광주 폭동,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민주화운동입니까? 북한의 게릴라가 600명이 침투해서 김대중과 김일성과 야합을 해서 뒤집어 풀려고 덤볐던 그 역사. 자, 공수부대가 3,500명의 숫자가 금남로 앞에, 도청 앞에 포위돼 가지고 이제 잠시 잠깐이면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후면 몰살당할 판입니다. 그런 지경에서 이 부대원들이 슬탄을 날라고 빈총만 덜렁 미고 있는데 곤봉 하나 들고 자, 시위대는 밀려오고 죽이겠다고 밀려오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실탄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기적적으로 공수부대에게 실탄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실탄을 받은 63지역대인가 하는 그 62지역대인가 하는 그 공수부대가 수협 빌딩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유난히 앞장서 가지고 난리를 치던 자들, 목에다가 흰수건을 둘렀다든지 아니면 팔에다가 흰수건을 둘렀다든지 뭔가 저들끼리만 할 수 있는 비표시라는 자들이 유난히 앞에서 나수를 들고 찍어 죽인다고 아니면 곡괭이를 들고 찍어 죽인다고 몽둥이를 들고 패 죽인다고 나우성을 치는 그들을 공수부대들이 눈여겨봤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교둔사격 1년에 1,000발 정도 실탄을 소모한다는 공수부대가 백발백중 명사수들인데 야간에도 정확하게 교전을 해서 명중을 한다는 사격수를 가진 공수부대가 비표시한 자들만 종조전해가지고 결국 금남로의 앞에서 북한 게릴라들 김일성이가 그 게릴라 한 명을 일제사단과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청해 용사들을 청해 군사들을 400명이 넘는 숫자를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약에 광주에서 그들이 계획대로 목적을 이뤘다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전에 가서 또 한 번 그런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의 군대가 전면 남침하는 걸로 그렇게 시나리오가 다 짜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은 사람이 바로 심동국 중입니다. 그 사람이 자 장교들이
발포 자세를 다 사격 자세를 다 위치를 다 지정해 놓고 만약에 발포 명령을 내렸다가 나중에라도 시민을 향해서 발포에 따른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대대장도 중대장도 다 슬그머니 없어지고 세상에 장결하고는 신동국 주의가 제일 높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때 그가 얘기로는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동국 주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같이 밤을 두드러치는데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이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발포하고 결국 금남로에서 북한 게릴라들 400명이 넘는 숫자가 결국 토벌되는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지켜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민주화운동으로 아직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인가 반드시 바로 역사가 바로 잡혀질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기도하는 임금 히스기야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산헤립 아수르의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신동국 중위와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애국 지사들이 기도하고 나라 지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적들의 계획은 다 물거품처럼 숲으로 돌아가고 적들의 모든 도모는 아침 한대같이 소멸되어서 대한민국은 지켜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행복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의 30장에 가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냐? 여호와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으니까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주목해 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길은 겉으로 볼 때는 사망의 음자골짜기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감격과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저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게 우리 대한민국 속에 미합중국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시고 민족을 지키시고 주의 백성 성도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가는 저희들 속에 날마다 이 감격과 기쁨이 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